우리의 감사가 어떤 감사냐? 절대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대부분의 감사가 상대적 감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상대적 감사는 뭐냐면요, 상황적인 감사예요. 땅의 감사예요.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하고,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감사하고 누가 나에게 좀 섭섭하게 하면 금세 또 삐져가지고 토라져가지고 감사하지 않고. 왜 그럴까?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절대적인 감사를 못하느냐? 원인은요, 저기에 있더라고요. 천성적으로 악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천성적으로 악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 감사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세상과 벌어지기 시작하죠. 세계관의 차이가 일어나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본질적으로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된 게 마음이고요, 만물 중에서 심히 썩고 썩은 것이 부패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한 미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어디에서?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바깥에 있는 똥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꾸 내가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미혹에 넘어가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왜 세상 풍조를 자꾸 따라갑니까? 왜 그러냐면요, 본성이 악해서 그런 거예요. 훈련 안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이 더 좋은 거야. 전에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성상 우린 어떤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란 뭐냐면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왜 진노가 우리 머리에 있습니까? 악하기 때문에. 진노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사람들 머리 위에 진노를 얹고 다니는 거예요. 무섭죠?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된 바,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이 없다. 그런데 한 명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거기에 들어가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악한 본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죠. 신학적 정리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절대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 인도하실 때만 나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의 힘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웨인 구르뎀이라는 복음주의 쪽의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전적 부패, 그냥 부패가 아니라 전적 부패한 인간은 어떤 상태냐? 사람의 천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선한 것을 할 수 없는 존재이며 영적으로 선한 것이 완전히 결핍된 상태가 전적 부패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나쁜 짓만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럼 무슨 말이냐? 마음 자체에 선한 것이 없다.
마음의 동기 자체가 전적으로 부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악한 존재는 도대체 뭐냐? 저는 그 인간을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정의해봤어요. 왜 그러냐? 왜 이기적인 인간이냐? 이기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자기만 아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 상태가 이기적인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의 모습은요, 결국 사랑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신 그 영의 속성은 뭐예요? 영이 우우 이러는 게 영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영은 사랑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아니요, 사랑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몰라요. 왜? 자기가 있기 때문에. 나를 불편하게 하면 벌써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나를 내가 불편해지면 벌써 그것은 나에게 기쁨과 평안이 안 돼. 내 바운더리 안에, 내 컨트롤 안에 있을 때만 존재하는 사랑. 자기 안에 있는 사랑. 진짜의 사랑의 속성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또한 사랑은 상대가 있어요. 상대가 없는 사랑이 있습니까? 다 상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은 이타적이에요. 혼자 막 나를 이렇게 사랑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만큼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고 유한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요, 자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 바깥에 벗어나면 상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결국 어떤 이슈를 갖고 딱 가져오는 줄 아세요? 그 인간의 상대성을 보증해주는 단어가 뭐냐면요, 그 상대성을 지탱해주고 지지해주는 단어가 뭐냐면 공평입니다. 내가 왜 이러는 줄 알아? 공평하지 않잖아. 결국 공평의 이슈를 갖고 와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이 세상의 특징은 주관적이고요, 상대적이고요, 상황적이고요, 가변적이에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문제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사는 세상의 모든 갈등의 이슈는 바로 이 공평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기업이건 가정이건 나라건 개인의 문제건 결국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 있다는 것은 주장하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 싸우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공평이에요. 공평은 뭐냐면 정의의 속성입니다. 저스티스. 그러니까 저스티스가 이루어진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공평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야 되는 거야.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천대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공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요, 이 공평이라는 이슈를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잣대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최초로 죄를 지은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이에요. 여러분, 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죄의 정의는요, 캐논, 이걸 정경이라고 하죠. 벗어난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 0.1mm라도 벗어나면 그게 죄인 거예요. 사단을 통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이요, 뭘 갖기 시작해서 자기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 주관적 자기 생각, 상대적인 자기 생각.
그러니까 진리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상대적인 그릇에 담아놓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관역 정중앙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고개가 어떻게 됩니까? 아닌데, 틀린데, 이게 선할까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다른데, 그 관점에서 자기를 봤더니 심히 열등한 존재고 하나님은 가장 우등한 존재죠. 뭐야? 결국 이거네? 나 속은 거야? 그게 죄인 거죠. 자기 생각. 뭐가 들어간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가인과 아벨 똑같습니다. 그 이슈입니다. 창세기 4장 5절부터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이슈도 결국 공평에 대한 이슈입니다. 오늘 가인이 분을 내요. 5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왜 그렇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은 거야. 아예 제사를 안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 불편한 거예요. 공평하지 않네. 내가 노력을 안 했나? 내가 예배를 안 드렸나? 나도 예배했잖아. 나도 노력했잖아. 나도 드렸잖아. 근데 왜 아벨만 받아? 공평하지 않네. 하나님이 열받는다. 헛고생했네. 왜 그렇습니까? 지가 판단자인 거야. 이게 죄의 뿌린 거예요. 죄성. 자기가 주관하는 거예요. 6절에 하나님 물으세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어찌하여 변했느냐? 여러분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안색이 변해 있습니까? 하는 것마다 짜증납니까? 그럼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 존재적인 질문을. 왜 너 분노하니? 뭐가 문제여서 너 안색이 변해 있니? 네 입술엔 요즘에 왜 이렇게 불평만 가득하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가인처럼. 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나에게 왜 그런 거예요? 왜 안 좋은 일만 있어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요, 충격적이에요. 7절. 가인에게 그런 솔루션을 주지 않습니다. 아벨 봐. 예배는 저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고 너가 이런 게 부족해. 더 노력해. 더 갖다 놔. 더 엎드려야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니라. 결국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죄 문제라는 거예요. 네 안에 그 죄성 때문에 그런 거야. 죄성 때문에 네가 지금 공평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야. 이 죄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가인아, 지면 안 돼. 죄를 다스려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가장 강력한 분노는요, 공평에 대한 이슈를 던지는 거예요. 지금 그 뿌리가 죄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럼 인간이요,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평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근데 인간이 하나님 없이 본인의 힘으로 공평한 세상을 만들고자 인간이 노력한 게 뭐냐면요, 법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없는 인간이 자기들끼리 사는데도 뭔가 문제가 많어. 그 이슈가 뭐냐면 공평에 대한 이슈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절대적인 감사예요. 할렐루야. 상대적 감사가 아닙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냐? 하나님을 아는 존재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감사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땅의 감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감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적 감사라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아까 내가 얼마만큼 죄악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면, 그곳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타이틀에 가려지고 내 경험과 어떤 위치에 가려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마땅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왜? 율법에 기초했기 때문에. 율법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율법은 뭐냐면 내가 1 넣었으면 1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2 넣었으면 1 넣은 사람보다 더 공로가 커야 되는 거야. 이게 율법이에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고 죄인들을 업신여긴 이유가 이해가 돼. 왜? 열심히 하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가지만 어마어마한 상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1 드린 사람보다 2 드린 사람이 더 받아야 되고 3 드린 사람이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입니다. 이것이 자기의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여러분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벽은 바로 이 종교. 어떤 의와 공로를 주장하는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바로 종교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보면 항상 판단해요. 왜? 그 안에 저스티스가 가득한 거예요. 의가 가득한.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한 사람은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항상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저들보다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보다 예배 많이 했고 섬김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보상을 원하는 거지.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느 날 청년 예수가 나타났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 사람들이 그에게 쫓아가.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자기 잣대로부터 오는 공평의 이슈가 건드려지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네. 쟤 끌어내려.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여요. 근데 예수님의 법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8절 40절. 이제 결론을 맺읍시다. 예수님은 법을 그럼 어기셨느냐? 아니죠. 율법을 어기셨느냐? 아니시죠. 예수님은 어떤 법을 던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공평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공평과 정의가 완성됩니까? 오늘 청년들 안에 가장 강력한 이슈는 뭐냐면 정의와 뭔가 이 공평의 문제가 건드려지면 막 다 들고 일어나. 뭐 어른도 뭐 선생님도 없어. 막 분노하여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들이에요.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법은 어떤 법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예수님이 먼저 율법을 설명합니다. 너희가 안다, 이 율법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세요? 39절. 역설적으로 이것을 뒤집어 버리세요. 아니요, 뒤집는 것이 아니라 더 가버리세요. 한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렬된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나, 어떤 모습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타나냐. 뭐라고 이야기해? 누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 유대인 세계관에서 이 사랑의 법을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여러분이 이 이기적인 이 세상 속에서
자기만 하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런데 예수는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 내가 여기를 맞았어? 에이, 억울해. 내가 쳐서 내 억울함을 풀어서 공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오리를 가는 거. 근데 여기 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여러분,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얘기한 거야.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불의가 없는 분이야. 근데 그 불의가 없는 분이 불의한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했으면 죽으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쓰레기 같은 우리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것이 예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이 세상을 뒤집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왜 젊은이들 안에 이 공평의 이슈에 대해서 팍 하고,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이 세대 사단이 풀고 있는 이 강력한 상대적인 영,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 저스티스나 이런 이슈의 판단자가 자기들이 되어서 자기들이 마치 모든 것을 평정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들이 왜 많아질까? 충격적인 결론을 제가 얻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쉬운 거야. 내가 사랑으로 어프로치하는 것보다 정의로 어프로치하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정의를 말하는 건 쉽습니다. 제가 잘못했어? 그럼 나도 정의를 말할 수 있는 거야. 이 교회가 누가 잘못했어? 나도 정의를 말할 수 있는 거야. 정의라는 정당성 아래 공평이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엄청나게 닦을 수 있습니다. 정의를 말하는 게 더 쉽다. 정의를 말하면 뭔가 이 시대에 쿨한 청년들 같아. 뭔가 개혁을 말하면 뭔가 좀 다른 사람 같아. 뭔가 자기는 저들과 다른 것 같아. 나는 다른 예배팀 같고 다른 예배자 같아. 그 다름이 당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 다름이 당신을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름이 당신 앞에 십자가를 가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법을 얘기해요. 눈에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안다 너희가 그 율법을.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어떤 인간도 이 율법을 지키고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잘 보세요. 율법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바른 시각을 가져야 돼.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 아니라 율법과 상관없이 우린 죄인인 거예요. 아멘.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줄 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 엄청난 사랑의 법을 실천할 수 있느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나의 상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서 나 같은 죄인을, 여러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야. 알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야. 경험할수록 엎드리는 것이에요. 어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에 매너리즘이 있습니까? 매너리즘은 왜 생겨요? 두 가지예요. 교만하면 매너리즘이 생겨요. 왜? 감사가 없으니까. 그리고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 매너리즘이 생겨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느냐? 절대 감사. 그는 선하시다. 시편 136편에 보면 모든 감사의 내용 안에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 있어. 인자가 뭡니까? 그냥 베풀어 주신 은혜잖아요. 오늘 우리 절대 감사를 회복합시다. 절대 감사를 회복합시다. 우리 조이풀은 절대 감사를 회복합시다. 절대 순종을 회복합시다. 오직 예수를 회복합시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가운데 힘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공로만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만 있을 뿐입니다. 그때 나는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만드는 공평의 세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가 사랑으로 그 법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영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만드실 거예요.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복을 받,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절대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